오늘은 우리가 소일의문답 12번째 시간으로 행위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의문답의 12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어떤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그 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순복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에는 순종이라고도 하는데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주 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일의 문답의 이 내용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들이 차례대로 보면 첫 번째 주에는 소일의 문답 서론을 했고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고 그 다음에 2문부터 4문까지는 성경론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5문부터 7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8문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 시공간 속에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섭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신다. 사람과 함께 협력하신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웨스트민스터 소일의 문답에는 보존과 통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의 21절에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한 구절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우리의 피조물됨을 알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협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아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내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값없이 전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쓸 수 있는 권리 복음을 전하면서 사례를 받거나 섬김을 받거나 그런 모든 권리들을 쓰지 않는 것이 내 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상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조물된 우리들의 자세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동산을 다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으라 그렇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을 주시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의무조항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행위 언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서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면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말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아담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죽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질병이 찾아오고 아프고 병드는 모든 이유가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경계선으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우리가 소교리 문답하고 있는데 대교리 문답 20문에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소교리 문답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으로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섭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섭리하신 것은 사람을 낙원에 두신 것과 낙원을 가꾸도록 하신 것과 땅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신 것과 그를 돕도록 결혼을 제정하신 것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하신 것과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하여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죽음의 형벌로 금지하셨습니다. 그렇게 대교리 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요 불순종하는 자는 사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져 오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그리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표현은 다른 단어로 함께 동의어를 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자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걸로 우리의 기준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온전한 순종, 아까도 소율의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복 그랬습니다. 그 온전한 순종을 아담이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말씀을 한 가지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유무를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기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것. 그 연결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도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께서도 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아까 소요리 문답의 답처럼 온전히 순종, 아담이 하지 못한 한 사람 아담이 하지 못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한 사람 둘째 아담이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믿는 자 모두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다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영광을 위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계명 지킴의 원동력이에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지키지 않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0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사그러들고 있다면 그래서 성도는 슬퍼하며 조심스러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을 잃어버리면 그때가 금식할 때라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가 바로 금식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사그러들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인간이 그 죄의 비참함을 알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언약 아래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처럼 주님께서 굳어버린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 살며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며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볼 때 슬퍼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의 관계 속에 연애할 때 이성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와 함께 하면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골머리를 쓰고 애를 쓰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 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과 싸움이 일어나서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괴롭고 힘들고 아픈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틀어지고 나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파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예배수의 말씀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 심각한 생각을 갖게 되고 죄를 미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 막으려고 마스크 쓰고 있고 뭐 손 닦기 하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온 나라가 움직여요. 온 사람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보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그렇게 싸워야 돼요. 존 웨인이 죄 죽이기란 책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12장 말씀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싸워야 돼요. KF94 뭐 그런 거 마스크 쓰고 있던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크를 쓰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메고서 그러기 위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보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 닦고 그런 거 왜 보게 하시겠어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의 사명인 성도의 사명인 거룩을 유지하라고 죄와 그렇게 철저하게 싸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매몰돼서 두려워하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와 그렇게 철저하게 싸우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 보면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세 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리고 2부는 그 비참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그 구원에 대해서 3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인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부분이 감사예요. 그 감사의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문과 십계명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인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폭리를 취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며 아니면 원가대로 받으며 함께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받은 거 보니까 저 하늘도시의 어떤 정형외과 병원에서 마스크를 몇 개를 신청해 뭐 1000개인가 10,000개를 시켜가지고 보건소에다 8,000개 주고 2,000개 주니까 1시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나눠주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함으로 즐거이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제가 기독교에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도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라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그 말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소독제도 바르지 않고 뭐 대구에 내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뭐 공간에 뭐 마음대로 막 가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세요?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착한 행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건 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도 많이 강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뭐예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뭐예요? 자원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제도 기사 보니까 간호장교들이 이렇게 교육 다 받고 대구로 내려가더라고요, 전원이. 그런 거 보면서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도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남은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